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무엇을 하셨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원래 작년 10월인가 이 말씀을 한번 전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측면인데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부터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참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작정하셨고 이미 창조 이전에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셨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묵상하다가 문득 오늘 주제처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눈 감으면 까맣잖아요. 까만 세상인데 그 까만 세상도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 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 망막의 움직임을 통해서. 근데 아예 그런 자체의 움직임이 없는 아무런 상황이 아닌 상황 자체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러 각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무엇을 하셨을까? 라는 관점으로 이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속성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제일 먼저는 창세기 1장 1절 2절 나와 있습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신은 흑암 위에 그리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운행하고 계셨다.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3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시라면 복수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단수를 써야 되죠. 그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하나님이 삶 위로 계신다라는 존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삼위 하나님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본문이 또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처음에 기도를 할 때 제일 첫 마디가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는 습관인데요. 아버지여라는 말은 자기는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가 벌써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생자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지 원래는 한 분이다 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 원래 따로 계셨는데 성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서 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따로 계셔서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이러한 함께 활동하시고 존재하시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신다는 그 핵심이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에
아버지여를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계속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죠. 그 풍성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계속 깨달아 가면서 정말 그 믿음이 믿음으로 쌓여져 가는, 성숙해져 가는, 성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니다 라고 본문에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드러내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기도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성만찬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유언적인 기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기도는 정말 삼위 하나님이 이 영생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연합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함께 이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펼치셨는지,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러한 사역과 존재를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 보시죠. 아버지 하면서 때가 이르렀다 나오죠. 그죠? 이 때가 뭘까요? 시간이 이제 다다랐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다면 그냥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때가 이르렀다 말하는 게 아니고, 타임이 이제 다 되었다,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것은 뭔가 그 앞에 뭔가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시작한 시점이 있어서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오늘 1절에서 3절부터 나타나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무엇을 하셨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계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사람을 저에게 주셨고, 저가 아니고 예수님께 주셨고 아들에게 주셨고 그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왔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이제 이 세상에 선포되었고, 이제는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일로 인하여 아들이 영화를 얻고 영광을 얻고 아버지도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기를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구원과 영생을 함께 계획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죠. 4절 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그렇습니다. 1절부터 영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헬라어 본문에 보니까 영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감히 누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해달라는 것은 누군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해달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과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을 감히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주셔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5절 보시면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영화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삼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 두 번째는 서로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서로 자화자찬하는 그런 우스운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정말 빛나고 찬양할 만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우리의 모든 언어를 다 표현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영화로운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로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그냥 한 분이신 하나님 혼자 존재하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죠? 이거는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존재하고 있어서 그 존재로 자체로 기쁜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또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교나 알라 신을 섬기는 이슬람이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혼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관계를 말할 수가 없어요. 관계적인 부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자기 혼자 있다가 서로 관계한다? 물론 신이라고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계시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예요. 그런데 관계적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관계를 말할 수 있고 우리에게 관계를 부여하셨고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 관계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 때문에 자화자찬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존재 자체로 영광스럽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로 삼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부분을 받아서 히브리서 보니까 천사보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대요. 아멘입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서로가 영광 안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일부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보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삼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상태로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대요.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도 그냥 자기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받았고 아버지에게 돌려드렸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걸 받음으로 자기들은 끝난 게 아니라 이거는 넘치는 거구나. 이거는 내가 그냥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관계의 속성에 의해서 아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고 칭찬받고 자랑스럽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예수님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성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독생자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7장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히브리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만물로 하여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끔 만드셨습니다. 누가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받으신 영광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러니까 이 유기적인 관계죠. 그러한 관계가 이 세상 만물의 속성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속성입니다.
자, 오늘 24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시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대답인데요.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무엇을 하셨나? 세 번째, 서로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서로 사랑이 충만한 상태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가 부족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그리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창조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야, 난 너무나 아름다워,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애들 표현으로 잡벅에 빠져가지고 거울 보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각 존재하셔서 너무나 서로가 영광스럽고 사랑하심으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우리와 같이 우리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우리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영광과 사랑을 주어서 이 영광과 사랑이 얼마나 영원토록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함께 공유하자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피조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위하여서 만들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무나 사랑해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성자 예수님께 위임하셔서 성자 예수님을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고 다시금 그 영광이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유기적인 그러한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 유기적인 아름다운 이 관계를 설정해 놓으셨는데, 자, 그럼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그럼 왜 사단이 생겨나고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셨다라는 신학적인 논제가 이슈가 됐었습니다. 한때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을 받은 많은 학자와 목회자들이 이걸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삼위 하나님 각각 존재로 그 관계가 얼마나 풍성하고 사랑했냐면 악이 탄생해서 그 악함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마침 그 악함의 죄가 사랑하시는 그 존재를 깨뜨리고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알고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파하는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이 땅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 이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타락하고 멸망해 나가는 그런 것들 다 아시면서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세 번째, 충만한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에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순종하셨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랑이 충만함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데,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됨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 여기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살펴봤는데, 처음에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창조 이전에 영생과 구원을 함께 공유하고 계셨고, 두 번째로 서로 영광 가운데 존재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서로 사랑함이 충만한 가운데 존재하고 계셨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럼 성령은 어디로 갔나? 그 사랑의 통로가 성령입니다. 그 영광을 서로 주고받는 그 통로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자를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은혜와 영광과 사랑은, 생명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기도가 떼서서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넘쳐서 주신 거 아니면 우리가 지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연합적인 관계를 요한 1서에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연합 때문에 11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11절부터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20절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 본문을 읽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 핵심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냥 하나로 존재한 게 아니라 각각으로 존재하셨는데 하나가 되실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신비를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 또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가 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 그리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그냥 하나가 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동성끼리는 더더욱 힘들고 이성끼리도 힘듭니다. 왜요? 생각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이 다양한 우리의 속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양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보혈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보면 하나 못 됩니다. 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관계도, 형제끼리도, 가족 안에서도 다 각각이고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냐면, 가족이라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생명이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각각이지만, 각각으로 존재하지만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라는 단어가요, 이 17장에 4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11절부터 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이 마지막 유언적인 기도에 뭘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이 땅에는 그런 관계적인 개념이 없었습니다. 아예 이 만물은 존재하지 않는 때에 그냥
흑암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개념,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관계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교회로 연합하게 하신 것이 26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절부터 26절까지 이 17장 내용 전체가 바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신비를 얘기하고 있고, 또 성도가 교회를 통하여서 공동체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몸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그 용서라는 것들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용서와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자들은 계속 속이고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속성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의 속성에 물들지 않습니다. 구분될 수 있습니다.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들도, 제자들도, 성도들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적인 유기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 연합의 관계, 이것들이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어디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고 내 주먹을 믿고 내 자신을 믿고 내 인생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이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알아가기를 거절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 생명이 닿을 때까지 또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이 계획과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돌아가셔서 오늘도 가족들 많이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또 이웃들 많이 사랑하시고 혹여나 우리 속에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용서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